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다 같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됐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 성과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철저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감동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감동이 나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셨다. 이게 의의 중심,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쉬운 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근데 그 평화를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가정에 실현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잘 됐는데 평화가 없고 막 갈등만 생겨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평화를
동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로 하나님과 화해했을까요? 창세기 다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벌하신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모선 하나님이 강조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친밀감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말은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로 변할까요? 두려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변했다는 말보다는 발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단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단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 구원받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뭡니까? 틀어진 관계 회복된 것이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는요, 틀어진 관계 회복되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은 평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라고 할 때. 잘 안 싸우고 살면 평화롭다 그러죠? 네. 관계가 틀어지면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그 평화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여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됐다, 다시 복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평화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평화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누린다 또 즐긴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막 애를 쓰고 뭐 고통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즐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뻐야 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엔조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즐기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의무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있으려면요, 그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마지못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뭐 사순절 그러니까 또 그냥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즐겨야 돼요. 예전에 한참 우리 그 가수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였잖아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노래를 즐기세요 그랬잖아요. 또 저는 노래를 즐겼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참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러고 있지만 지들이 즐기면 뭘 즐긴다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노래는 어때야 잘한다? 온전히 즐겨야 제대로 된 노래가 나온단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의무라면 어떻게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의무죠. 의무감을 잘 의무를 수행해라 라는 거죠.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지키기 싫어요. 그런데 즐거움이다, 엔조이한다 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선물들을 좀 잘 즐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교회가 많이 문제 있다 보니까 이 예배는 별로 안 중요해도 되고, 기도도 별로 관심도 안 쓰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늘 그때마다 속으로 던지는 질문이, 지금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물어요, 속으로. 자기는 제대로 안 살아요. 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만 할까요?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이것이 잘 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으로 자꾸 뭔가를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친밀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마셨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의 하이라이트예요.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러도 정신병자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선물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됐다, 이 말인 거죠. 예수가 빠져버린 하나님 이해는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명확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이단들이 오고 사이비가 이야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행동 중심으로 가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헷갈려요? 신천지 갔더니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착하더라, 그냥 그러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 더 착해요, 자기들한테 만나면 우리보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돼요. 행위적 관점으로 가면,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가면 절대 여러분 신앙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해버리면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조금 실수도 하고 또 잘못 살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의 자리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는 구약의 지성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지성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다? 지성소에 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과 직접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지성소에서만 가능했어요. 대제사장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냥 감동이 와요. 이런 것들 좀 해봐야 돼요. 또 설교 시간만 듣고 거기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나에게 나는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내 마음 바깥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종으로 모시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시고 내가 복음의 감동 누리고 싶은데 주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감동하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것을 위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하고 구하고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있는데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항구적이고 영원불변한 자리라고 말해요. 해석을 할 때. 그러면 한 번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질 수 있다 없다? 깨질 수 없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건 각자가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믿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저 사람 볼 때 완전히 귀에도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되면 말씀을 영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오셨는데 여기까지 불러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신앙이 자꾸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나를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 봐요. 세상에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눈물 좀 흘린 것 같더니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객관화시켜서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살 것인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적인 메시지를 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결혼잔치 비유. 왕이
초대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천국의 그 상징으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 천국이 뭐지? 죽어서 가야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의뢰에 갈 때, 천국은 말이지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것 같아. 천국은 왕이 초청했을 때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 같은 그 즐거움 있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 왕으로 초대받을 때 왕궁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천국의 기쁨과 비슷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결혼잔치가 참여하는 게 막 즐겁고 그런가요? 요즘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잔치 가면 뭐 그냥 축의금 좀 하고 또 결혼식 시작하다가 얼굴 딱 비추고 봐서 밥 먹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바쁘니까 그냥 또 축의금 보내서 그냥 가고 이러니까 이 결혼잔치를 천국잔치로 이해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요 대충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잘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잔치가 되면 다른 데로 조그만 나라에서 뭐 잔치를 벌려요. 한 약 일주일 정도 잔치가 보통 당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냥 며칠 전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누구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처럼 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몇 번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동네 결혼잔치가 나면 그 동네 전체에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를 천국잔치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고민하잖아요. 한두 명 오면 고민될 게 아니에요. 동네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됐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잔치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벌인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천국잔치는 뭐냐?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요.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이미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실현해주고 또 경험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현장이에요. 이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현장이에요. 이것은 예배 이외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곳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것은 조금 밀어넣을 수 몰라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올리브 열매를 따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통에다 넣고 막 기름을 돌려서 짜요.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가리키는 용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연히 겪는 환난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환난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을 쥐어짜버리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무슨 환난이 자랑거리겠어요? 고통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쉼이 자랑거리고 위로가 자랑거려야 되는데 환난을 자랑거리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왜 당하는 것일까요? 초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잘못 살아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환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들 환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처럼 또 뭐 북한과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면 박해를 좀 받습니다. 때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거 딱 숨기고 살잖아요. 네. 저도 보통 때는 목사다 그러지만 내가 불리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것도 잘못이죠. 여러분도 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손해볼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말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거 자랑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80년대 한 중반부터 한 1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다녔는데 2000년 넘으면서부터는 점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적당하게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제 계속 설명되어져 있는데 환난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예,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력을 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는 큰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그 능력, 이런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히프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어쩔 수 없이 막 마지못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험에 맞서고 능동적으로 시련을 직면해서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뻔히 지금 상황이 와요. 내가 회피해버리면 인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인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맞서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무엇이 인내를 만든다고요? 환난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맞설 상황이 없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이 고난을 직면할 거냐 도망갈 거냐. 근데 영적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이겨내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그 당당함,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것들이 너무 약화되어 버리는 것이 큰 문제죠. 4절 넘어갑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러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인내력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내가 가리키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입증된 인격, 이렇게 그 헬라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맞서서 인내하잖아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품이 인정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증된 인격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불순물을 통과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해당되는 단어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에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오늘 말씀 보면 환난을 인내함을 통해서 이런 성숙된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바라봐야 될 것이 성숙된 인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뭘 훈련해야 되냐면 성숙된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기초 당론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기초를 통해서 성숙된 성품을 쌓아가는 훈련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너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성품이 그 성숙된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만 닦는데 집중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성숙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도망가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하게 고난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삶아야 돼요. 그냥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짜증내는 그 관계가 아니라 고난을 어떤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고난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고난이 와도 안달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 성숙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이 닥쳐올 때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화가 누구에게 미쳐요?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품이 성숙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성품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성품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성숙된 성품이 발휘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인 것이죠. 5절로 넘어갑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 인내력, 단련된 인격, 소망 이르는 과정은 다 누구 때문에 겪는 과정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단련된 인격을 잘 갖추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능력이 커져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어요. 성숙된 인격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소망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깊이 좀 생각하다가 이제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하나를 좀 찾아봤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지어. 내가 자꾸 잘못된 일을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을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이 구원을 강화시키고 이 구원 위에 확신을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성숙된 성품, 도덕적 인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덕성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성을 의존해서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로 받지만 이 은혜에 대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져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해요.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부인 하나 용서도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남편 하나도 용서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뭐지라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화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숙된 인격이다, 성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하면 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소망에 이르는 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성숙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가득 채워주실 때 그 성숙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